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새 찬송가는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사무엘상 24장 8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24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계속 지명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잠깐 우리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분배받은 땅에 지파별 이게 땅인데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땅이 유다 아래쪽에 있는 그 유다 지역의 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보시면 유다 글씨 옆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측에 사해가 있고 그 옆에 엔게디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배경이 지금
다윗이 그곳에 도망쳐 있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지금 배경이 크게는 이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1번 보이시죠? 거기 이제 기브아에서 라마로 처음 이동을 합니다. 저 위쪽을 보시면 기브아에서 라마로 이동한 것이 1번이고 다시 라마에서 기브아로 이동한 것이 2번이고 또 기브아에서 이제 옆에 3번 노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도 안 되어서 이제 블레셋 땅 4번의 그 가드 평야지 녹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으로 다윗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5번의 그 아둘람 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곳에 지금 이제 아둘람 굴에 머물렀던 그 다윗의 그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밑으로 크게 밑으로 돌아서 이제 모압의 땅, 이제 부모님을 데려다 놓는 곳, 그 모압 미스베의 6번 모압 땅에 그걸 갔다가 다시 이제 헤레스풀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일라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가운데 저기 보시면 가드 옆에 이제 8번이라고 표시된 곳입니다. 거기에 또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0 황무지 10 광야 유대 땅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 옛날에 저희가 지도 보고 나눴을 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광야가 유대 광야인데 그 팬 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아주 유일하게 특이한 광야가 나타나는 곳인데 그 10 광야를 나타내는 곳이 9번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온 광야 그 사울이 와가지고 둘러쌌던 곳 잡히기 직전이었던 곳이 바로 이 마온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도피해서 이제 사해 근처의 엔게디 지역으로 간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24장 이후에 이제 25장에 바란 광야 밑으로 가고 또 이제 갈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동 경로를 이렇게 다윗이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또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었고 이제 중간에 빨간색 표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라색 표시로 이동하는 곳이 이제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나타내는 지역을 유대 땅에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10 가운데 보이시죠? 10광야, 그 10광야 지역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엔게디 지역으로 이제 도망쳐간 그 다윗의 위치를 좀 더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10광야에서 엔게디까지 그 모두 광야 지역인데 그곳이 한 25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 광명시청에서 시작을 하면 대략 성남시청에 딱 25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재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명에서 다윗이 떠났을 경우 이제 엔게디를 간다 하면 성남시청쯤에 머물러 있었던 그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을 머리에 두고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왔었습니다. 그때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갑자기 급작스런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필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울은 겉옷을 벗어두고 이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때가 사울을 죽이기 딱 좋은 때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넘기시기를 허락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기서 다윗의 판단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일반적인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통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사울을 제거하고 이제 자신의 그 도피 생활, 이 고생의 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고 또 그들의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앞서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의 판단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앞서야 한다는 판단을 그가 놓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치로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제 잠깐 기억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힘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어두컴컴한 동굴의 뒤를 보고 있는 그 사울과 칼을 들고 있던 다윗, 그 순간에는 누가 봐도 누구의 힘이 강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더 힘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사울 공격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그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간 사울을 향해 다윗이 이제 소리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 왕이여 이렇게 다윗이 소리쳤습니다. 내주 왕이여 하면서 신하로서의 그 예의를 사울에게 갖춥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왜 자신을 해하려 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왜 그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냐고 간접적으로 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나왔던 사울에게 다윗은 내주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에게 주인이라며 왕이라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존칭과 말뿐이 아닌 행동까지도 그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자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었지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 그를 존경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에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행동으로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의 그 진심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자신이 사울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담대하게 그 사울의 잘못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죽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결백을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다윗이 그 악의 본체인 그 사울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영역이 아님을 다윗이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그 자신의 영역이 분명 다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당신을 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이 속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악한 사람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였는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7절과 1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대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그 형성될 때 친절하게 잘 베푸는 것을 선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먼저 이루어지는 대접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한다고 곳곳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면 시편 119편 6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의 말이 사용되어진 구절입니다. 또 이사야 6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또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선대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선대를 받은 자는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이 스스로 그 선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학대했으나 너는 선대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윗이 사울에게 속담 하나를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속담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속담 하나를 언급합니다. 원수를 만나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속담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담 후에 자신이 학대했음에도 그 선대하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순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에게 축복의 말을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음을 다윗이 인정해 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또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이후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하니라.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건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의 입을 빌어 축복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음을 또 다윗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나 원만치 않은 관계가 누구나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이 작은 걸림돌은 무엇이 됐든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상대의 기준은 극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과 그 사람의 선함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기준이 분명한데 그 기준을 상대를 생각하며 그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둘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그 친밀도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장로님 사이에 저는 이 기준점을 한 요 정도, 여기 성경책에 있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장로님의 기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그것을 경험한다면 더 많이 내어줄 것입니다. 제 기준을 장로님이 원하는 마음까지 내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원만치 않은 껄끄러움이 생겼을 때, 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 상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면서 상대와의 그 관계를 접근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늘 원만하고 그 화목의 관계로 친밀하게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자면 바울이 말했던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말씀의 실제 버전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사울과의 오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선대함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함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고 자신은 피조물로서 그 악함을 행하는 피조물에 대해 해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자신의 할 수 있는 역할, 그 선대, 힘의 절제, 힘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겨서 승리해서 기쁘다는 이런 접근보다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힘써 평화를 이루다, 이런 표현 방식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힘을 사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힘을 사용해서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힘을 사용해서 평화를 이루는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인 그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불화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름으로 그 관계가 회복의 관계로 지금 변화되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사울이 또 다시 그것을 깨트리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것의 전제는 분명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선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복의 유혹에서 그는 절제했습니다. 그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나를 악함으로 대하는 그 자에게 동일한 그 악함이 아닌 선대로 그에게 다가감을 오늘 다윗이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지배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화, 샬롬이 그 참 평화가 다윗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지금 사울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그 관계하는 대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유 없이 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어떤 대상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또 제외시키고 피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또 원만한 상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에서 우리가 자신의 기준과 입장이 상대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설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장로님,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장로님과 저의 관계,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의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고 도피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방식을 실현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많은 시간을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며 살았던 이 시간들이 다윗을 귀히 쓰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실제를 목격합니다. 다윗의 선대는 상대를 향해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걸려 있는 힘씀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씀이 둘의 평화를 이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상대를 향해 선대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선대했습니다. 그가 힘을 썼습니다. 그의 힘씀이 있었습니다. 칼로 상대를 해하는 힘씀이 아닌 그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힘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 힘을 써서 힘써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올바른 힘씀으로 평화를 이루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힘씀의 전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그것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목격합니다. 둘의 관계가 오늘 잠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선대함을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에 사울의 마음이 변하여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빌어 다윗을 축복하는 그 24장의 말씀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관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는 대상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체의 그 중요한 결산과 계획을 하는 중요한 그 사무 처리에도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됨으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들, 목장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와 회복,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또 학업 중인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장년들을 위해, 또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